3월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뭔가 좀 상큼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자 청년인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는 우리는 돈 앞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돈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좀 밝혀지고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윤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리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또는 윤리로 믿음에 이룰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윤리로 우리가 완성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자아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이 윤리 문제와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출발되는 그 미묘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윤리는 교육윤리, 인격윤리, 법윤리, 또는 사회윤리, 종교윤리죠. 다시 말하면 가면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인간은 감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옷을 입는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윤리를 갖는 거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윤리가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윤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윤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려는 윤리, 자신을 포장하는 윤리, 우리가 장사의 윤리, 사업의 윤리, 비즈니스 윤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친절하잖아요. 호텔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매너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게 인간 윤리이면서 어떤 거예요? 장사죠. 사업적인 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윤리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내 윤리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짓 윤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윤리에 쏟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에서, 기도에서 자기 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일로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인간은 선한 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러면 선은 뭐냐? 타락한 선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비즈니스적인 선이고 상업적인 선이죠. 진정한 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인간은 예수 선을 의지하고 구원인 거예요. 내 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선을 가지고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된다면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의에 이르러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다른 선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이고. 근데 부모님의 선도 동물적이에요. 미안합니다. 자기 충족, 자기를 위한 욕심에서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진정한 선을 보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법이 없다면 사회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와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법이잖아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조직은 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그런데 보세요. 법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근데 이 또 다른 법이 사회를 유지하는 게 일차적인 법이라면 이차적인 법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율법으로 정죄된 죄인임을 발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17절에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20절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인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형적인 유선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또 하나 부자 청년은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고 자기 말대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앙인이에요. 20절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왜 이렇게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자기 도취예요. 다시 말하면 나르시시즘, 지나친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병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예요. 자기를 영웅시하는 윤리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이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아에 도사리고 있는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묵상하고 창념해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돈과 권력이 생기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자기 정욕을 채우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터져나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주의입니다. 다 윤리도 돈을 위해서, 선도 돈을 위해서, 신앙도 돈을 위해서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그 돈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박해주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